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인류에게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니 주여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셨고 전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감격의 날, 부활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하는 주의 참된 백성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부활절 예배 오늘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의 목초지에서 농부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금 걸었을 때 30분 정도 걸려라는 농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돌아서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30분 정도요? 아까 물어봤을 때는 왜 대답을 안 해줬나요?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속도로 걷는지 모르니까요.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2025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하고도 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4월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또 교회에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좀 더 기억나는 게 김장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바빠도 시간을 내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천옥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그날 제가 새벽 설교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권사님들이 집에 가시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김장을 하셨고 김장할 때 남자들이 필요하죠. 그 절인 배추 물에 씻을 때가 있고 또 그 양념장 배추 속이라고 하나요? 막 이게 휘저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힘쓸 남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60대 권사님들과 같이 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그런데 추운 줄도 모르고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김장하려면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베테랑이고 저는 초짜이다 보니까 심부름을 잘 해야 됐죠. 그래서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올해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벌써 70이고 60이 다가오네? 하고 놀라신 적 없습니까? 시골길로 가던 사람이 농부에게 다음 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농부는 즉답을 하지 않고 나그네의 발걸음 속도를 보고 저 사람 정도의 걸음이면 30분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농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생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없고 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집을 가서 새해가 되면 길흉을 따져 묻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답답하면 친구나 가족에게 또는 학교 은사님에게 전문가에게 내가 지금 내 인생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자세히 관찰해주는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관찰자라면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일하면서 나그네의 발걸음 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나그네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나의 발걸음 속도를 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 인생은 잘못된 거야. 이 인생은 바르게 가고 있어라고 올바른 관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관찰자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관찰자가 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아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헤매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양은 길을 잃지 않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잃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관찰자를 찾아야 합니다. 지나가다 농부에게 물어본 나그네처럼 자신의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할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길을 잃은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실이 나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행실이 나쁜 여자다라고 한 것은 중세 소설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적어낸 거지 성경으로부터 연구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녀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7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간 자.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치는 완전수고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당한 상태 아닙니까? 또 사람의 영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정신병이나 육신의 병이 치유된 분들을 많이 봐요. 암이 기적처럼 사라진 분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간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질병을 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 항상 이렇게 오시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간질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병이 나았다고 그 손뜨개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간절함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하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녀가 길을 잃은 이유는 예수의 죽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길을 잃습니까? 왜 인생의 비통함을 느끼고 빠지게 됩니까? 많은 이유 중에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거나 가족이 죽는다면 상실의 아픔은 마음에 공허함을 주고 늘 우울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관계의 상실도 있지만 소유의 상실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다면 가족 전체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의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잃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상실은 잘 가던 인생길에서 거짓된 표지판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마음에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확인하고 장례 예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가장 먼저 찾아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이제 무덤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안식에 무덤 갈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정 여러 명이 붙어야 아주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에게 곧장 달려가서 돌문이 굴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녀는 무덤 입구에서 혼자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아픔이 이 상처가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것도 아픔인데 남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 상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으로서 사랑했는데 그분이 안 계세요. 시체가 없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계속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던 중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상심한 마음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처형되어 급히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미 슬픔에 잠긴 터였는데 시신마저 없어져서 슬픔은 더 커졌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비통하게 말합니다. 20장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으나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못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천사인가? 아니면 동산지기인가? 생각을 했던 거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 또는 주라는 호칭으로 언급할 뿐이에요. 영국에 계신 리처드 크래쇼는 자신의 시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분을 향해 내 가련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녀가 시신에 뿌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향유는 보통 혼수품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장례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순전한 영적 열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래서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물음이에요. 마치 지나가던 그 나그네가 농부에게 물어본 것처럼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길래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래도 길 잃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관찰자,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녀는 비천한 심경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들과 대화하는 중 그녀는 어떤 음성을 들었거나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눈길을 옮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신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녀는 슬픔에 겨워서 몸을 잔뜩 숙이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부활에 의해서 변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분이 묻는 말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천사들의 물음을 반복했고 이어서 자신이 질문을 덧붙이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물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는가? 당연히 예수님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준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고 그녀는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대답은 마리아가 죽은 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죽게 될 존재를 의지해요. 죽게 될 존재를 찾습니다. 그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찾습니다. 배우자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찾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뿐. 돈을 벌면 또는 어떤 소유에 관련해서 누구를 찾는 게 아니고 무엇을 찾기도 합니다. 돈을 벌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지만 의사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라도 찾지 말라. 심지어 죽은 예수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죽게 될 존재는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찾아야 할 것은 죽게 될 존재가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죽은 이후에는 망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나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존재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죽은 존재가 아닌 죽음을 정복한 자, 부활한 자,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자,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자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가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녀는 산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않고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던 것이죠. 당연하죠.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는 존재가 동산직인 줄로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러나 찾기를 원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도널드 반 하우스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시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운 그녀의 마음은 텅 빈 상태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를 겪었으며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에 3번 방문했고 마을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과 약 45kg의 몰약과 향품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건장한 남자의 힘으로도 옮길 수 없는 무게였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떠맡고 나선 것이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의 시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장 어두운 두려움과 가장 깊은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0세기에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물음은 여전히 들려옵니다. 누구를 찾느냐?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구주를, 아니면 연인이나 친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결코 그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주친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렇잖아요. 막 소설을 쓸 때 가장 강력한 증인은 남자예요.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는 소설은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증거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그래서 여성의 증언에 대해서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의 불확실한 상태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보자마자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사실 그녀는 그분을 찾을 필요조차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제가 묵동에 살 때 저희 집 뒤편에 그 동부간선 도로가 있고요.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장미공원 축제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얘가 잘 뛰어다녀요. 길을 막 뛰어다니는데 시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미공원 윗길에도 없고 밑에 도로도 없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애를 찾고 있고 저도 시진이를 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찾아야지. 내가 아빠를 찾아야지. 아니에요.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내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의 과정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려진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없는 세상에 상심한 채 홀로 있었습니다. 슬픔과 죄악 가운데 잃어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찾고 있는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자라고 처음 부르셨을 때 그녀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엄마 목소리다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노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양떼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음성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상실의 아픔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녀는 기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찾아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닌 다시 살아난 존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찰자는 농부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군가를 찾는 자에게 역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상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를 찾으라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찾느냐? 앞으로 죽게 될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는 그 초점이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에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존재에게는 향품과 장례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지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관찰자가 되셔서 또 한 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존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 9제 선교로 또 감사로, 부활절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속일마다 또 한 주 동안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죽은 존재가 아닌 부활하신 존재를 찾으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